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연구하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이죠. 오늘 5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5절로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6월절 의식에 있어서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의식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의식은 회중 곧 개인과 가족이 장자를 위해서 치르는 그런 구원의 의식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한 회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6월절 의식은 특별히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단위로 그렇게 6월절을 지키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직되기 전에 이 가족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장자죠, 그죠? 그 가정의 장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장자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구원이 곧 온 가족의 구원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 기별인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개인과 가족 단위의 구원을 위한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제사장 지파가 있지 않고 14만 4천인이 없잖아요. 않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다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그 잡은 양의 피로 어디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것이 6월절 의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6월절이 피를 바른 그 집의 가족에 대한 가족의 한한 구원을 위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가옥이 집이 있으면 이 피는 속죄의 표잖아요. 이 표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본다면 대문이죠, 그죠? 대문, 집문, 설주와 기둥과
임방, 두 기둥을 걸치고 있는 임방, 이 부분이 외부에서는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3절,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어요. 이 심판은 애굽 땅에 내리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그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의 심판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심판을 뭐 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심판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는 안 내리시고 진짜 애굽 백성들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유월절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금 누가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지금 애국까지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작 누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불러내신 백성은 맞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신세에 있습니까? 애굽에 완전히 속박된 상태잖아요. 노예로서,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 대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조건들을 온전히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다는 세상의 죄의 노예로서 더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셔야지만 누가 자유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보낼 뜻이 없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양의 피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 집 문에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이 오늘날 현대 기별에서도,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시금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에 이 외의 기준이 없어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어떤 시간이 이르렀다가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의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시금석이라는 얘기죠.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유월절 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별입니다. 자, 이 심판의 날에는 애굽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시금석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의 조건, 시금석은 그 진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았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23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과 설주와 인방에 딱 뿌려져 있으면, 아, 이 집은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죠? 그 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천사를 들어오라고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이것이 첫째 모세의 기별 첫째와 현대 기별 첫째 기별의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구원의 보증이고 시금석이에요. 가렙 뽑은 기별 3권 3기별 17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일한 안전은 문설주의 바른 피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가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안전을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소용이 없었다. 피 바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피밖에 없어요. 문설주의 피 외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인을 위한 구원이 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오늘 교과에서 누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누가요? 루터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빌라도의 청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지킨 그 한 번의 구원에서 유월절 의식이 끝났습니까? 언제까지요? 루터가 받은
깨달은 그 복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빛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말세까지 점점 더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밝아질 것이다. 6월절 의식은 이제 이 빛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구원받고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 대대로 뭐 할 거라고요? 지킬 언약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밝기가 더 확장되고 더 분명해지고 더 완전해질 뿐 그 빛이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기별 314페이지도 보겠습니다. 3기별 314쪽. 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그들의 집안으로 모아들이고 그들의 집의 문설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 당하심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흘려진 그분의 피의 효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집안이 그리스도를 약속의 구속자로 받아들인다는 표징이었다. 누가요? 그 집안이. 반드시 분명히 이 유월절 의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데? 장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약속의 구속자로 받아들인다는 표징으로 양의 피를 그 집문에 바를 때에 누가요? 그 집안 전체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파괴자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가하였고 부모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덮었다. 누구의 믿음이요? 부모의 믿음이.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그분의 피가 예표된 위대한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표를 지닌 모든 집을 넘어갔다. 이것은 부모들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며 멸망시키는 천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오늘날 자녀들은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요?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그러나 자녀들이 장성하고 성년에 이르면 그들의 지각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은 기도력 하늘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기별과 관련해서 이 6월절의 시금석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그 표전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구별하는 선을 그어주는데 이는 희미하게 긋는 것이 아니요
명확하고도 똑똑한 색깔로 긋는다. 이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하나의 시금석이다. 자, 이 안식일이 시금석이 되는 기별은 몇째 기별입니까? 몇째 기별이에요? 그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죠. 그죠? 셋째 기별, 모세의 기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별에서도 셋째 기별이 와야지만 비로소 안식일이 뭐가 된다고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금석이 되었다고 해서 첫 번째 유월절 기별의 시금석은 없어졌나요? 무효화됐나요? 완성되었나요,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시금석에 두 번째 시금석이 더해지고 세 번째 기별이 오면 세 번째 시금석이 거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금석은 인간의 요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금석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를 구별해 주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전개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일에 연합해 서야만 한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애굽 땅을 통과하면서 사람과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을 멸하고자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집 안으로 데려와 그들과 함께 있으며 또한 문설주에는 피를 바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무도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취해야만 한다. 다시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땅을 지나갈 것이다. 어느 땅을요? 어느 땅을 지나간다고요? 심판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언제에도요? 마지막 때에도 이 땅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의 표적이 남아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곧 그의 거룩한 무엇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타협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지 말 것이다. 그대에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대의 생명의 보존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77쪽.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 조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조 277쪽.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많이 읽었죠? 많이 들으셨죠?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요 문장 한 문장만 보면 이 유월절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적당한 설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이 유월절이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아니면 우리 이전에는 누구에게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그 환경, 그 때에 맞는 설명이에요, 이게.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념적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상이죠. 딱 맞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초의 유월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무슨 기념이에요, 이게? 과거에 무슨 기념입니까, 이게? 과거에. 그죠? 그들에게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념이 되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표상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어디에요?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각 개인이라고 나오죠. 그죠? 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는, 피의 공로는 한 개인의 구원을 보증하는 동시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유월절에 행해졌던 것처럼 한 집안의 구원을 보증하며 동시에 미래적으로는 누구에게? 한 나라, 한 민족, 한 교회에게 구원도 보증하는 예배죠. 그죠? 의식이에요. 그러면 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구원의 마지막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죠? 계시록에서 14만 4천인의 완전한 구원으로 이것이 표상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이 표상이었던 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유월절의 완전한 기념과 완전한 표상이 설명이 되는 것인데, 자,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이 표상의 완전한 성취는 14만 4천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완전한 기념으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기념의 시작은 어디예요? 기념의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는 상태에서 첫 유월절에 지키는 것이 기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기념이지. 그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의 기념은 무슨 기념입니까? 이 기념은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각 영혼에게, 개인에게. 그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온 집안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지금까지는 교회의 구원, 나라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 6월절 제정 때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나라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누구까지만 있어요? 한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만 지금까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각 영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한 집안이 구원받는 일,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기 시작한 기념이 언제예요? 어디서부터예요? 에덴에서부터인 겁니다. 에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설명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서 지켜진 첫 번째 6월절은 무슨 기념이다? 그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빠짐없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현대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구원을 기념할 수 있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 그죠? 오늘날 우리 루터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래서 가장 먼 기념은 에덴이고 가장 먼 표상은 14만 4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다?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결코 현대 기별이 많고 또 더 밝은 빛들이 있다고 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기별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은 이미 언제 준비되었다? 6월절 나흘 전에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그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범죄한 그날에 이것이 뭐 했을 뿐입니까? 나타났을 뿐이에요. 계시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구속의 경륜으로 더 완전하게 더 쉽게 이해하는 성경 번역을 보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그랬어요. 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뭐 해주셨다고요? 이렇게 죽음과 희생하실 것을 정해지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만이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말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제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때가 말세였어요. 말세. 그죠? 그들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다. 그죠? 네. 그들은 이 심판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이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그날이 곧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날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어린 양이 나타낸 바 되어서 그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가죽옷을 얻었어요. 그죠? 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범죄한 그날이 무슨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유월절은 표상이었잖아요. 실제 유월절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에 희생당하셨어요? 몇째 날에? 몇째 날에 돌아가셨어요? 다섯째 날에 돌아가셨습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 말세입니다. 말세. 오늘 우리는 6,000년의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6월절의 실체는 여섯째 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신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은 마지막 때 바로 여섯째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일로는 금요일. 자, 이 피를 뿌릴 때 무엇으로 뿌리라고 했습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뿌리도록 되어 있었죠. 그죠? 자, 왜 우슬초의 상징이 뭡니까? 우슬초는 어떤 의식들에 주로 사용됐어요? 부조화 선지자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에 277조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데 쓰였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무엇으로 씻기소서? 우슬초로 씻기는 겁니까? 무엇으로 씻기소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말이에요. 도구는 우슬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결케 되는 깨끗게 씻겨지는 것은 무엇으로요? 피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 자, 이제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바로와 애굽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요? 여전히 여호와가 누구간데, 끝까지 완고하다가 열째 재앙을 맞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째 재앙은 사실상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거예요. 심판과 관련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시금석, 유일의 시금석,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6절에 나온 영원한 복음이다. 그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이 복음의 시금석 외에는 어떤 다른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백성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세하게 지침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첫째, 그 피를 믿어야 했고, 그 피를 어떻게 뿌려야 했다고요? 무엇으로? 우슬초 목걸음으로.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에요. 피를 바르는 것까지 좋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잡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 피를 뭐 해야 했다?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아까 읽었습니다. 그 심판의 밤에 누구도 뭐 해서는 안 돼요? 그 집을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디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문 뒤에 머물러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피 뿌려진 문 뒤에서만 유일의 안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22절이죠. 아침까지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는 구원의 영역이에요. 영역.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멸망의 천사가 완전히 지나가기까지는 아무도 그 집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교회정은 6권. 6정은 194, 195쪽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 중에서 나와 함께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는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도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문설주의 바른 피는 히브리인의 장자를 재앙에서 구원해 줄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였다. 애굽인의 주거에서 발견된 히브리인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살해를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은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늘의 벌이 이 지상의 거민들에게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호소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어진 기별이 어느 기별이라고요? 몇째 기별이라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음성을 높이신다. 그대의 자녀들을 집안으로 모아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과 악을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그들을 모아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대도시들에서 떠나가라. 교회 학교들을 세우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모든 교육의 기초로 제시하라. 이것은 귀중한 교훈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그것을 이 세상의 초급 학년에서 그들의 연구과제로 삼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늘의 고급 학년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마지막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그죠? 그러나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편이 어때요? 아직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교육의 기초, 그 기초가 아직도 확고하게 세워져 있고 가르쳐지고 있나요? 그 학교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뭐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 학교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이 기별들의 기초가 누가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까? 신앙교육이. 일요일 교육, 종교개혁 당시에 그 믿음의 수준에서 가르치는 교회 학교, 기독교 학교들이 가르치는 거나, 그죠? 빛이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최고의 밝은 빛까지 원만한 광명에 이르렀다라고 할 그 교회가 가르치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죠. 그죠?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기초가 무너진 채 가르치는 교육이 지식이 아무리 높이 쌓아지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가 아무리 쌓아진들 그 탑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기초가 무너진 채 쌓아진 집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비록 초가집이라도 어디에 세워지면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 집이 튼튼하죠. 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 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분의 희생의 공로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모든 지식의 기초,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명예의 기초가 그 위에 세워져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 6월절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고 또 영원한 복음이 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 모두 이 복음 안에 함께 머무시고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